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김만선 목사님께 휴가 가셨고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부임 설교처럼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오늘 찬양을 매일 인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보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인규 집사님께 마지막 찬양 끝나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가 저희가 주님만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2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어린이 예배 부서나 소그룹실을 가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곳에 가면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묘사한 그림이나 장식물들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라신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홍해를 가르는 모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등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리스트 중에 꼭 들어가는 유명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런 어린이 버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 다니엘이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자들에게 소파에 기대듯이 편안하게 기대고 있는 그런 그림 모습이죠. 루벤스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성인 대상의 성화가들도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이미지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은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이미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80에 이르는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자신이 만난 세 번째 왕을 섬기고 있는 80에 이르는 그런 노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의 노인이었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신앙의 깊이는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오늘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의 치하에 있었고 이미 노년이 되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행정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좌에 오른 이후에 곧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그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3명의 정승을 태워서 이 나라를 통솔하게 했는데 이전 왕들 때부터 왕궁에서 오랜 기간 섬겨왔던 다니엘이 그 3명의 정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맡은 직책인 이 정승의 임무와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모든 지방 장관들은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했고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포로에 가깝게 끌려온 나라가 망한 사람의 후손인데 외국인 출신에도 불구하고 왕담의 가장 높은 위치에 이미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은 항상 두드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됨됨이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왕이 자신의 다음 가는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요, 다니엘이 아주 형통하고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면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두드러짐이 다른 두 정승과 지방장관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끌어내릴 계획을 짜게 되고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양귀비 밭에서 유독 키가 크게 자라는 양귀비가 하나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서 빨리 꺾이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 것처럼 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더 두드러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회 현상을 말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 위에 풀타임 잡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늘 다니엘의 상황처럼 우리가 직장이나 한 단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져서 승진의 기회를 얻거나 높여질 때 그 사람이 그 무리 안에서 질투를 받고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듣고 간접적으로 보곤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을 가장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그 사람을 가장 질투하거나 가장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듣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이 넘치고 신앙의 열정이 끌어올라서 교회 안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나서서 열심히 할 때 불행하게도 때로는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고깝게 보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사역자 수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 중에서 그 많은 부목사님들 중에 설교에 은사가 있는 분이 꼭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에 은사가 있는 이 목사님들을 집중적으로 강단에 대신 세우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분을 은근히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분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한다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단지 이해관계만으로 모여있는 직장이나 사회 단체에서는 한 명이 두드러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키가 커서 빨리 꺾이는 양귀비처럼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워싱턴 하나님교회에서 저와 김윤철 목사님의 관계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2명 반이었고요. 서로 협력해서 살아남기에도 지금 벅찬 지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먼저 다니엘을 고발해서 공격할 근거를 다니엘의 업무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으니까 한 가지 잘못만 찾으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걸 포장하고 부풀려서 다니엘이 다시는 우리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4절 뒤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열심히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니엘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나온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셔 쓰시고자 하실 때 이런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높이는 것인 줄 알고 기분 좋게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 법으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만 결코 평탄한 길을 걷지 않고 어려움과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었고 다윗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과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요소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를 바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기본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이들의 자신에게 덫을 놓은 상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80살 가량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 법이 있는 30일 동안만 제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다 해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해오던 대로 기도는 하되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지도 않고 위기에도 빠지지 않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평상시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저라도 그렇게 택했을 것 같은 쉬운 방법이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이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 창문이 나 있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굳이 창문까지 열고 나 기도하는 거 봐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듯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해오던 그 친밀한 그 시간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세우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자신에게 위협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듯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너희들이 놓친 덫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교회 옆에 장사가 아주 잘 된 술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술집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자신을 가누지 못한 채로 길 앞에 매일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을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집이 정말로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한 걸 알고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고석에 있고 술집 주인이 원고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으니 교회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자신들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교회 목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면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기도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내가 기도한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유지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나아간다.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마주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일어서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그의 위기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이 한 번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그가 80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늘 해오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생긴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싸운 그 약속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0세의 가량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10년, 20년 늘 하나님께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위기가 있던 있지 않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내가 주님과 만난다 하는 그 결단과 지속적인 실행이 있었기에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의 내면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힘이었습니다.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쌓으려면 위기가 없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밀한 시간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 2가지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타이밍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자 아카데미, 성수 아카데미가 9월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여성 수양회가 9월 말에 가고요, 청장년 수양회가 10월 중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가지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믿음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그분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확신입니다. 다니엘의 생각 밑바닥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이 그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확신에 대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나 여기서 여전히 기도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상황이요, 그를 치려고 올라오는 원수들, 그리고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다윗의 확실히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이 이 이야기 끝에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일의 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수천 년 뒤까지 교회 학교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딱 한 가지, 8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그 확신에 그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러다가 왜? 이런 덧붙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하실 것 역시 신뢰한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부럽습니다. 다니엘의 이 확신, 다윗의 이 확신, 바울의 이 확신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없다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어떤 직분자라도, 모태신앙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용이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왕이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지켜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가 뒤에 나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다니엘을 밤새 지켜준 천사가 피곤했는지 이 사람들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나름 농담을 준비했는데 1부, 2부에서 거의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웃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표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다니엘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신실했던 믿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다니엘의 말년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개역개정으로는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매우 형통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서 키워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저희가 다니엘처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는 힘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주님만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시간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